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형장에서 늘 사형수에게 기도를 해주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번 사형수는 전기 충격에 의한 사형을 받고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던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시퍼래갖고 뛰쳐나왔습니다.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사형수에게 당신 마지막 하는 날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당신 소원이 뭐냐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사형수와 목사님, 전기 충격에 의한 사형이다 보니 제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비로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형수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을 수는 없는 게죠. 죽음의 자리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실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변호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온갖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온전히 의롭다 여기시기 위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감격스럽게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믿음이 좋은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는데 뜻밖의 아주 몇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주님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내 온갖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 집사님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내용들이 나 자신의 삶과 그 현실 생활에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데에 참 이 집사님의 무거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보다도 특별 새벽교회에 참여하고 기도했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직장을 잃었던 그 남편이 직장을 찾았다 이런 소식이 없었고 늘 속썩이던 말썽장이 아이들의 그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라 뭐 이런 현장의 삶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무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죠.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왜 내 눈에 안 보이고 또 내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안 나타나고 우리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지, 이것이 이제 모 집사님의 아픔이고 또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모 집사님만의 고민이나 갈등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고민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또 가슴 조이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주는 의미와 축복을 엉뚱한 데서 찾다가 오히려 실망에 빠지고 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1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뒷부분으로만 읽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한 지역이 나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실망과 슬픔에 잠겨서 황혼역 이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보게, 나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멋지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실 거란 나 상상도 못했거든. 누가 아니래? 아니, 민초들의 희망이요, 온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실 줄 알았지. 우리 빨리 발걸음이나 재촉하세.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을 모두리 다 잡아들여서 아예 그냥 죽이려 든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있어. 우리 빨리 재촉가서 빨리 나가세. 바로 이때입니다. 낯선 길손 한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그 두 제자 가는 발걸음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길손은 두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너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다네.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는 종교이며 부활이 없는 종교는 영원을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덧 발길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다 달게 되었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해서 식당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 길손은 떡을 떼어져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는데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겁니다. 아니,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하고 덥석 안기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벌써 그 자리에 아니 계신 거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니 이 사실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다니, 야,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가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에 쌓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은 희망과 용기와 감사, 감격을 안고 지금 다시 왔던 길 돌아서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눌려있고 무거웠던 그 발걸음이 이제 다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던지, 이것이 예수 부활의 신비예요. 예수 부활 신앙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대강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그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무거운 인생들의 발걸음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엠마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로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었던 거예요. 방황의 길이었던 거예요. 갈등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황과 함께 방탕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나는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발걸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엠마오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을 말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낙심의 길입니다. 시리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입니다. 모든 꿈을 접고 희망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러한 길이지요. 지금 신앙의 뜨거운 그 첫사랑 믿음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뚜렷한 인생의 목표와 희망이 보이질 아니하십니까? 한없이 뭔가 좀 불평스러워서 못마땅하십니까? 누구라도 붙들고 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 신앙이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 비상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침체와 디프레스에 걸려서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뚜벅뚜벅 내려가고 계시는 분 아니 계신지요? 나는 지금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슬픈 빛을 띄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 길은요,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감사의 길이 아니에요, 감격의 길이 아니에요, 소망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슬픔의 길이었다. 그 길은 내 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여 목 놓아 울어볼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이요, 슬픔의 길입니다.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누구를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질 듯 하십니까?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인생은 어차피 너도 나도 나그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인생길은 슬픈 대화의 길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점은요, 너도 나도 죽음뿐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더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내 모든 꿈과 소망들, 명예들, 권력들, 부귀를,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의 그 마지막 정착점, 여러분 죽음의 정거장으로 몰고 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제 앞에 여러분 진시황의 불로초, 불사약도, 삼천갑자, 동방서기의 몸부림도, 철학도, 종교도 무능하기에 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철학이나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문제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엠마오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 엠마오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붙들려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내 인생 돌이켜서 내 마음을 다시 바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망의 길, 슬픔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많고 많지만 여러분 한 가지 문제예요.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해결할 여러분 방법이 많을 것 같지만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오늘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오늘 1000가지 만가지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다 이 순간에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기다리던 땅에 기다리던 그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찾아오시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죄인들, 멍든 자들 찾아오시고,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며 낭망한 제자들 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의 빈배를 끌어안고 목 놓아 어찌해야 되는지, 먹고 살 것이 걱정되어져서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아니해서 울어야 되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도 고독에 여러분 젖어서 외로워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연약한 인생 주저앉아 가슴을 찢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마구 비틀거리는 나의 못난 모습 바라보며 자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얽히고 설킨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 풀 길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소망 없이 희망을 꺾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오늘 내게 무슨 은혜를 줄는지 기대도 하질 못하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과 좌절의 밤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나고 참 어리석 같은 정말 삼류신앙으로 추락해져 있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제는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 깨끗하게 포기하자, 그래서 내 살 길 대체 다 찾자,
세상에 버려진 것들, 다 던져버렸던 것들 다시 주워 담자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면 여러분,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화로 다가왔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의 길이 변하여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 영생의 길로, 복된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낙심,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함이 2019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 나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 나의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분 고백하고 믿어지질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 도대체 떠들썩한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지요? 일찍이 괴테는 말합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성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젊은 설교가 무디가 어느 날 정부 고관에 장례식 설교를 요청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장례식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 복음서 신약성경에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공부해 봐야지 성경을 뒤적뒤적 찾아봐도 예수님 장례식 설교를 해보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신구약 66권 다 찾아봐도 장례식 설교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낙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로시 맥도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물론 인류의 역사는 사기극이 되고 말 거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독교는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담과 벽이 벗겨지고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문은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온갖의 절망의 그 여러 문들은 굴러가는 역사,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어제 내가 죽는 겁니다. 죄가 죽는 거예요. 사망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안 보이던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몸이 건조한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 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 처음에 교회를 들어오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 보면 얼굴이 무거워요. 굳어져 있어요. 실망과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나
한 달 후, 두 달 후, 6개월 후 그의 마음이 열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예수님 만나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가정을 꾸려가고 사회의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역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재단은 예수 못 만나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왜요? 목사님 설교 제목은 언제나 긴 문장으로 적어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받아보니까 예수님 오시면 하고 땡땡하고 그 이어지는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일 아침 주보를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이 주보 설교 제목을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설교 제목이 인쇄소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된 설교 제목이 오히려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정말 크게 충격을 받은 목사님. 그런데 이 제목을 몇 번이고 되새기고 되뇌이다가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던지 하나님 앞에 그 주간 넋두리 하면서 보냈더래요. 그래,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목사의 힘으로 도울 길이 없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아파하고 있었던 목사님,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충분해요. 불안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교인들에게 목사가 희망을 선포한 그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목사의 가슴 속에 큰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거룩을 설교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우리 한번 모두다가 그렇게 삶을 꾸려나가자고 주일날 설교를 해놓고 무서운 욕망이 목사의 가슴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근심, 염려, 문제, 실패를 안고 왔던 모든 교인들 크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대요.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희망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했어요. 희망을 꺾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 잡아가지고요, 도관에 가두고 그리고 빛이 하나도 못 들어오도록 완전히 밀폐되어져서 차단을 시켜놓았더니 3분 안에 이 쥐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을 열어서 빛을 열어주었더니 36시간이나 살아 버티더래요. 720배를 이 쥐가 더 살아난 겁니다. 문제는 희망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희망을 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필요해요. 부활의 희망이 필요해요. 부흥의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내 가장이, 우리 아빠가 고개를 숙이고 벌써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희망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도처에 무엇보다도 희망을 사야 하고 희망이 절실히 요구되어질 때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호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 가정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우울증은 떠나갑니다. 각종 병만은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희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평안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찾아옵니다. 내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부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올라갑니다.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도전하시면, 강권하시면,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낭망의 발걸음이, 의심의 발걸음이, 불평과 원망의 발걸음이, 늘 못난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자학했던 그 발걸음이 바뀌어져서 평화의 터전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1000년경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도시, 희망이 섰고 구원이 섰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곳이에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하나님 곁으로 품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예루살렘 성은 동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 지는 쪽으로 가는 발걸음이 해 뜨는 곳을 향해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낙심을 떠나 기쁨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희망과 그리고 여러분 그 소망의 내리막길을 달려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요, 주의 제자들 공동체가 있는 곳이요,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무엇이든 개인적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가정적 말할 수 없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시부모,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형제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나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전전긍긍하십니까? 외롭고 고독한 인생 우울증으로 시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엠마오 도상, 거기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세월만 가도록 놔두어서는 될 시간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엠마오 도상이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만나주셔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결정적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고난의 길 현장에 한복판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면서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절했던 유대인의 학살 수용소의 아우슈비츠 감옥벽에는 오늘 인생이 찢겨져 죽을런지 내일 끌려가서 매맞아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참 두려움에 엄습하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벽에다가 그 손톱을 찢겨가면서 피가 찢어져 가면서 그 정말 쓰리고 아픈 속에서도 그 벽에다가 피로 자기의 그 솟아 흘러나오는 그 피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글귀를 써놓고 한없이 엉엉 울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부모들이, 동료들이, 가족들이 신음소리와 함께 질질 끌려가서 짐승답지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때 한 신앙인이 눈물 떨어지는 그 눈물 자국 밑에다가 또 글을 써놓았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은 이 자리, 이 공간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 짓고 꼼짝달싹 못해서 엉엉 울고 있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가슴을 찢어가고 있는 그 눈물의 현장에 주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는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 God is here.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등지고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안 따를래요. 한없이 등지고 도망가서 외로움에 정말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 영광스러운 예배에 초대된 것, 하나님 앞으로 초대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음을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 실망하셨습니까? 목회자 때문에 아파하셨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며 낙심하며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며 침체에 더불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저앉으며 한없이 내리막길로 엠마오길로 내려가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1세기를 이끌어왔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비전에 사로잡혀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소중히 여겨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그 사명을 끌어안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지고 나는 이 교회에 한 가족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며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소년이 낮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낙심풀이로 한 불장난이 집을 태워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아버지 꾸중이 무서워서 이 아들 도망을 가버렸어요. 가출한 거죠. 여러 해 객지에서 방황하던 이 아이가 급기야는 무서운 죄악의 소굴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수치스러운 생활로 몸은 망가지고 양심은 더욱더 괴로울 수밖에.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살던 그 마을, 그 향수를 맡고 보고 한번 죽으리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얼굴 멀찌감치라도 쳐다보고 죽으련다. 내가 자라던 내 집 앞마당, 내가 눕고 일어나던 그 침실 내 눈으로 한번 보고 내 손으로 한번 느껴보고 죽으리라.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다가 마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섰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밤은 깊어졌는데 자신이 잠자던 그 침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침실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서 이 방도 한번 열어봤더니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침실은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차려놨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인기척을 느낀 아버지 어머니 금방 나와서 내 아이구나, 내 소중한 아들아, 어서 돌아오너라 엉엉 끌어안고 울더랍니다. 네가 떠난 후에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네가 잠자리에 누웠던 이 침실 단 한 번도 불을 꺼본 적이 없단다. 우리가 이불을 덮었지만 덮은 이불이 따뜻하지 아니하며 밥을 먹고 살아도 입맛을 잃은 지 오래가 되었단다. 어서 오너라.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아버지는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 다 잊어버리시고 새날 꿈을 꿔가며 여러분을 환대해주고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돌아가야지, 힘을 내야지, 하나님 손 붙들어야지.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손만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을 등지고 가시던 분 이제 돌아오십시오. 내리막길로 내려가시던 분 올라가십시다. 쓰러지고 또 다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 손잡고 멋지게 꿈꾸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내 신앙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세요. 이제 올라가세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반겨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 신앙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힘있게 솟구쳐 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이 더 풍요롭게,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요롭게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절망의 발걸음을, 낙심의 발걸음을, 내리막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문은 이미 굴러 떨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답답했고 저주의 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 하늘가족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으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